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별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별로 자기한테 감동이 안 되면 당연히 감사도 죽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막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감사해요. 경상도 사투리라면 억수로 감사해요. 억수로.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억수로 감사를 하냐?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회방자였어요.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구원시켰고 또 신실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또 직분도 몇 개 줬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몇 개 줬어요. 알지 못하고 뭣도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회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했던 자신을 이렇게 구원을 시켜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잘 나갔는데 꽤 능력이 있었는데 꽤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다 이러면 아마 귀찮아할 거예요. 나 여기 잘 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잘 나가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하냐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회방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박해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폭행자였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신실하게 여기다니 나 같은 자를 직분을 맡기시다니 나 같은 자를 은혜 베풀고 구원시켜 주시다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다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못됐던 바울이 구원이 돼가지고 사도가 되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게 이 말씀에 그냥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했잖냐. 할렐루야.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그 한 사례가 되고 한 본보기가 된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시키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본보기, 이런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없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주님께는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돌려져야 한다. 자기가 형편없기 때문에 형편없는 나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막 만만 감사하고 억수로 감사하니까 그냥 막 영광도 영원무궁토록 돌려야 되겠다. 막 감사가 막 넘치도록 나오고 막 영광 돌리는 것도 막 만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전도하고 불신자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기를 권면하고 할 때
나한테 똥물 끼얹히고 말이지. 막 내한테 침 뱉고 하던 이런 사람들, 우리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간정거리 만들고 있네. 저 사람은 간정거리 만들고 있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침 뱉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뭐라고 간정할까? 바울처럼 간정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매일 성경 묵상을 그냥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고 오늘도 그냥 감사가 막 하늘 끝까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직분을 맡고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 계속 있습니다. 자, 시작. 네, 바울이 죄인의 우두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원시켰다. 이거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각박하고 정말 각박한 이 세상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진 세파 속에서도 영적 전투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구원된 것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 하는 본보기고 사례다. 본보기고 사례다. 주님은 어떤 죄를 짓고 사악한 죄를 지어도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린다. 바울 구원시킨 거 봐라. 바울이 구원된 걸 보면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못난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사례가 되고 한 본보기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읽어요. 시작. 아멘. 그냥 막 은혜 받은 게 엄청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세무궁토록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봐요. 두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다.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과 내가 받은 은혜, 이게 지금 기적이지요. 아멘? 기적이라고. 아이, 나 같은 게 구원을 받다니. 기적이죠, 기적. 기적. 이게 그냥 된 게 아니, 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내한테 이 구원이 왔다. 내한테 이 구원이 왔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디모데야, 너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권면의 말 한 거 있지, 권면의 말씀 한 거 있지, 예언의 말씀, 너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권면했던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기적적으로 얻은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엄청난 귀한 믿음 그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안수할 때 명령한 말씀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하잖아요. 설교 해요, 안 해요? 그 설교한 거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그 믿음과 선한 양심, 어제 말했지요. 선한 양심, 믿음, 그 흔들리지 말고,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그거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끝내 못 지키고 파산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 장사였어요. 구리 장사가 아니라 구리를 가지고 아주 동상도 만들고 아주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 이익을 따라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파산한 사람이에요. 파산한 사람. 후메네오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다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믿음에서 파산된 사람. 그런데 이렇게 후메네오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도 있는데, 디모데야, 너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파산자가 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산한 자, 이런 자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게 다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서 응징을 했다.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다 넘겨줬다. 요새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도 교회 안에서 회방을 놓고 교회 성도들 간에 말다툼을 일으키고 화합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 이익이 생기면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이익 생기는 일이면 그냥 교회 안에서 뭐도 하는 이런, 그래서 믿음을 다 파산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았다. 내쫓아버렸다. 왜? 믿음의 파산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음에서 파산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에서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단기선교 홈커밍 데이 하는데 1기 누구 2기 누구 지금 벌써 막 10몇 기야 누구 거기 명단이 다 나오는데 그 명단에는 믿음의 파산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회방 놓고 믿음 못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명단이 거기 쫙 나오거든. 거기 명단이 쫙 나와. 여러분들 믿음 파산하지 말고 지키세요. 아멘.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 눈 떼지 말고 그 18절 쪽을 다시 봐요.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이게 뭐냐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린다. 무슨 명령? 그 예언하고 안수받을 때 권면했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파산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명령한다. 그대에게.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믿음과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처럼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리고 신앙에서 파산되지 않도록 내가 다시 한번 명령한다. 권면한다. 자, 저를 봐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런 명령해도 괜찮겠어? 괜찮겠어요? 믿음에서 파산하지 마세요. 믿음의 파산에는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싸움질하다가 에이씨 내가 뭐 이러면 그냥 믿음 던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그래서 믿음을 파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파산하는 거예요. 돈까지 그 1, 20만 원 아니 뭐 몇백만 원이라도 적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돈 때문에 싸움질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구리장생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돈 때문에 돈 하면서 그 믿음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믿음의 파산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오늘은 두 가지 말씀했어요. 참,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믿음 파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저녁에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일창을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